저 날씨가 더운데 이제 말씀을 같이 들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시요. 시작. 자, 믿음을 보시는 주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했던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봤고요.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남는 거 없었나요? 예. 저는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생활 속에 크게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는 많이 있지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도왔어요. 혈루증 여인을 도왔고 홍해를 건넜고 안진병이를 일으켰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믿음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도우고 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통해서 삶을 풀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활 속에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행동을 하거나 선택할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의 긍휼이 있는가를 한번 다림줄 내려보십시오. 아, 이것은 주님 지금 긍휼이야. 이것은 내 생각이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긍휼로 반응하십시오. 자, 아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누구랑 일할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내가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면 내가 좋은 생각으로 해버린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거.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내 생활을 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주의 긍휼이 나타나고 주의 돌보심이 나타나고 주의 언어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드러나는 우리가 있어.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약하다는 거, 나는 천하다는 거,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오늘 못 산다는 거. 아멘 하시오. 그것을 인정해야만 주님이 오셔. 주의 손이 필요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내가 잘하면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은혜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증거라는 거. 이게 복음이 분명히 해야만 내가 오늘로 살아도 믿음 안에서 어때요? 영이 자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랬죠. 먼저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으로 가야 돼. 어떤 상황, 어떤 일, 뭐 좋은 일, 어려운 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면 이거 어떻게,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을까? 어떻게 풀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의도하시면 알았을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좋은 환경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지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내가 좋다 나쁘다 할 필요는 없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여러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십시오. 모든 것을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만 그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기도를 실감나게 한번 해보셨어요? 예배를 실감나게 한번 드려봤어요? 순종을 실감나게 해봤어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실감나게 그 일을 해봤어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예배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을 생활로 풀어야 된다는 거. 자, 기도를 한번 생각할까요? 실감나는 기도. 요즘 올림픽이 끝났는데 세계에서 올림픽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인데 릴레이 계주를 봤어요. 400m, 200m. 그때 첫 번째 주자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지요. 그러면 두 번째 주자가 어때요? 그거 받아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 또 세 번째 주자에게. 이게 기도라는 거. 실감나는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다가, 그러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 기도 문제를 주님 앞에, 예? 바톤을 주님 앞에 넘기십시오. 이것도 뭐, 바톤을 넘기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기도를 주님 앞에 넘겨서 바톤했죠. 주님은 죽을 힘을 당해서 다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기도다고. 그게 예배도 될 수 있어요. 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바로 이런 것들이 실감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실감나게 하는 기도는 자녀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절박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범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감나는 기도, 릴레이 기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죠, 순종이 가능하겠죠. 금요일 설교를 하다가, 새벽 기도 하다가 제 안에 들어온 단어가 이노베이션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이노베이션. 기존에 있는 제품들, 제도들, 틀들, 내가 익숙하게 하는 것들을 늘 우리는 그 편하게 하기를 좋아해. 근데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요, 새롭게 창출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안 해본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안 가보는 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여러분, 잘되게 하는 사람 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이거 이노베이션의 사실 해석이에요. 우리는 기도도 안 해버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할 생각을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에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보여 나는 걸으려고 생각 안 해요. 내 환경에서 이미 선입관을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나는 못 걷는 사람. 20년, 30년 나는 이렇게 생활해서 이 생각을 바꿔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람 되십시오. 일어나 걷는 사람 되십시오. 바로 이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물어볼까? 비전 뭐예요? 비전. 보이지 않는 텔레비전이죠. 전파는 보이지 않죠. 이게 화면이 보인다. 내 기도가 보이진 않았는데, 자, 현실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이거 비전이에요. 쉽게 말할게. 이게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꿈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근데 주의 손이 나에게 나타나면 현실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이게 비전이 이루어진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내 기도를 쓰시면은 주의 손이 내 기도에 나타납니다. 이게 비전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믿음의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내 문제를 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만 그분이 일을 해. 그분이 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믿음, 신뢰를 안 하면 기도가 그냥 허공이요.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내 인생이 어떤 분인가를,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던 것을,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이번에도 이 일을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신앙생활,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 신뢰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예배가 실감나가 되고 이고 내 생활에 믿음이 실감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하나라도 가슴에다가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은혜 받은 거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이 땅에 자, 말씀을 주시고 축복했다. 이것도 좋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예배가 준비됐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저랑 다 1대1이에요. 졸으면 못 들을 것이고, 자, 우리가 집중하지 못 들을 것이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면 이 말씀은 제 설교자와 같이 교감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갈지어다. 교감을 통해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성령을 통해 성령이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질지어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자, 오전하고 오후를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십시오. 예배를 드린 모습을 보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 뒤에서 보거나 앞에서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예배에 간절한 모습이 보입니다. 가정에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낮은 마음으로 더 낮아지려고 하면서 교회 또 저랑 대화 또 이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 낮아서 그냥 듣겠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자세를 볼 때 저 목회자의 마음도 고맙고 감사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누구랑 일하신다고요? 네? 좋아하는 사람과 일해.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 일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으로 물들어 왔지만 사실 주님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 예배에 왔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지만 거기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내가 여기 가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다. 그 봉사하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한다.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가지고 여기에 보냈지. 이 말씀을 듣게 하지.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돼. 깨달은 말씀이 네 삶에 변화가 있을지어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 우리 주제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르침을 받지 않고 교회 생활했던 것들이 참 많으죠. 10년, 20년 했으면 다 알죠. 어떻게 할지. 가르침을 받지 않고 해. 교회 장로님이 되면 초신자 교육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요.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는 초신자들이 왔을 때 교육을 하면 장로님들 거기 가서 같이
돌봐주면서 같이 배운 거예요. 이 자세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 늙어버립니다.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항상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목회자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려고 예를 쓰거든요. 그 말은 본질로 돌아가는 메시지예요. 말씀이 심어져야만 성령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울림을 줘서 행동으로 반응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 생활 이야기를 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 받은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나요? 어떤 사업할 때 결정하는데 말씀이 깊이 들어와 있나요? 어디 여행하는데 말씀이 깊이 들어와 있나요? 누구 만남과 교제를 하는데 말씀이 깊이 들어와 있나요? 내가 오늘 질병과 싸우는데 말씀이 깊이 들어와 있나요? 이것을 봐야 돼요. 근데 깊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왔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조명해 보세요. 결론은 내 기도 소리가 내 열심히 나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치료하는 강선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내 사업하는데 깊숙이 들어가는 거 봐요. 내 가정에 깊이 들어간 거 봐요. 깊이 안 들어오면 내가 다 해버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조명해 보십시오. 깊숙이 안 들어가면 내 틀이 있다는 거. 야, 이 정도만 하자. 이것은 이 정도. 이것은 이대로 해도 잘한 거야. 자꾸 내가 생각했던 익숙과 내 개념이 깊숙이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이 멘트가 핵심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충만하지요.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성령 충만, 성령 임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야만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내 자아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날 끌고 가. 반대로, 다시.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은혜를 받았죠.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내 마음에 말씀이 꽉 채워져.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요, 아니요, 말씀이 힘을 줘서, 말씀이 지혜를 줘서, 말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도한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결정하고 내가 주도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날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것은 묵상을 해라 이 말이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마음을 조율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세상 얘기를 덜 할 수 있어. 근데 아침에 하나님과 조율하지 않고 하죠. 시작부터 내 말하기 시작해. 조율이 안 돼. 그래서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자, 할렐루야. 예, 그러냐면 말씀이 내 생활과 사업장과 내 범사에 깊숙이 들어오면 말씀이 내 생활에 영향력을 끼쳐요. 영향력.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저 사람이 결정한 거 보면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어때요? 말씀이 그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고민 많이 해요. 하나님으로 주한 거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냐. 고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그 생활 속에 결정한 거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 사람이 기도한 거 보면 하나님이 꼭 기도한 것 같아. 그 사람이 못한 것 보면은 하나님이 섬긴 것 같아. 예. 그 마음 속에 깊이 누가 있어요? 말씀이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 발걸음이 주님과 걷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기쁨,
송아지가 예언가에서 걷는 기쁨. 내가 오늘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삶과 베드로 사역에 성령이 깊숙이 들어와서요. 채워졌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요. 고넬료 가정, 이방인들이 사는 고넬료 가정에 가라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성령이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여서 자꾸 마음에 이방 땅에 가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가면 안 돼요. 이방 땅에 고넬료 가정에 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안 해본 일을 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 전도 못해요. 성령이 하면 합니다. 사람 세웁니다. 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땅이 아름다워질지어다. 예,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면 돼. 내 손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신뢰하고 예배하십시오. 신뢰하고 우리가 은혜 나눔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말씀이 계속 금년에 깨달아지는데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생활에. 여러분 안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설교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어느 날부터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사실 내 생각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생각이에요. 내 자아는 죽었어요. 내 안에 말씀이 늘 내 안에 생각도 선택도 결정도 영향력을 끼쳐. 자,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말씀을 충만히 받아서 말씀이 내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면 사업장에 들어온다고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고 사업장에도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사업을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눈을 뜨십시오. 그냥 이론으로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믿음으로 행할 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이야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이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안수에서 파송을 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늘 박해를 해. 이 지역에 가면 벌써 방해꾼이 와 있어. 이쪽에 가면 또 벌써 와 있어 그들이. 뒤쫓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가지요. 그런데 너무 귀찮게 하니까는 피해서 이리 가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아요. 바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지. 그들이 핍박하기 때문에 이리 도망가고 저리 피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우두하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간섭해. 그런데 야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 누가요? 내가 피해. 내가 결정한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어요. 저는 묵상하다가 야 핍박하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구나. 그렇게 저는 안 보였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바울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했는데
주님이 박해한다고 사역을 못하나요? 어려움이 있다고 사역 못하나요? 불황이라고 일을 못하나요? 불경이라고 뭐가 안 되나요?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내가 도전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고칩니다. 그 신뢰하면 하나님이 건집니다. 내 손이 아니라 내 손에 함께 하시는 주의 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요. 신앙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기도도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그게 은혜예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종족들이 가는 곳마다 지도자들이 너무 힘들겠다는 거.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13장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5절에 살라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 새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쭉 이렇게 보면 계속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여러 지역을 지나가는데 누가 따라다녔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해요. 중국 선교 가면 누가 따라다녀요? 예? 공안. 우리가 중국 아울렛에 가는데 유치원이 한 250명 정도 아이들이요. 좁은 의자에 탈락탈락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우리를 안 보니까는 호실에 아이들 유아실 있죠. 아이들 방에서 유치원 방에서 소리만 듣고 막 받아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교 끝나니까는 선교사님이 뒷문을 해서 빠져나가라고 빨리 나왔어요. 그 이유는 공안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자, 중국 가서 선교를 하거나 뭐 전도하면 공안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바울과 그러죠. 바울이 바나바 선교할 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박해했어요. 근데 이 박해 때문에 사역을 못한 거 아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꼭 하나 지어놓죠. 내가 이 세상이 환경이 불황해서 무슨 일을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것이 다른 거. 하나님이 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자녀가 제자가 생활하는데 어려움 닿는 것을 그대로 놔둘까요? 풀어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에서 받지 못한 것이 많지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거 너무 많다는 거. 오늘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런 가정에 쭉 거기서 복음을 전하. 여기 거기가 어디냐면 오늘 바울이 온 누스드라예요. 누스드라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 거예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했다 그러죠. 이고니온에서 누스드라 왔는데 정말로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해요. 바울의 사역은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몰라요. 마음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작동하는 거, 내 믿음을 작동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준 거예요. 날씨가 더워서 졸고 있는 분이 있어서 눈을 뜨십시오. 자, 아멘. 힘드시면 서서 같이 들읍시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믿음.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선포했거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믿음은, 자, 로마서 10장 17절. 자, 시작. 바로 이거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이 이 안진뱅이가 마음에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깊숙이 들어와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일어서 걸어라 했을 때 이 믿음이 작동해가지고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이 작동이 생겨요. 이게 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서 이거 하자.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하자. 그러면 역사예요. 바로 오늘 설교는 이거요. 복음을 전가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봤다는 것은 그가 계속 생각을 해서 그 안에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냥 설교해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맞다면 성령이 가르쳐 준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자니 그게 느끼지요. 사람의 눈으로는 표 안 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도 몰라요. 그가 보세요. 한 번도 걸으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선입관이니까, 자, 우리 생활의 문제를 저가 내가 재정이 풀어진다고 생각 안 해봐. 한 번도 생각 안 해봐. 내 삶에 이 변화를 한 번도 생각 안 해. 그냥 받아들이고 선입견으로 해서 이걸로 통해서 말씀도 들었다 뺐다 자기가 다 해버려. 들은 말씀을 마음에서 깊이 어때요? 또 듣고 이게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마음에서 들었던 말씀을 또 생각하고 계속 들은 거예요. 들을 때 마음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겼어.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작동하는 것은 힘이 생기면, 자,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작동했어요. 반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늘 반복해서 내 말씀으로 받고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새롭게 단단해지고 그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이 반응할 수 있고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이 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 얘기로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 듣고 끝나죠. 솔직하게 말하세요. 오늘 본문 읽고 온 사람. 다시 설교를 듣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성경을 보고 내가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다시 내 관찰을 해본 사람.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관찰하고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가서 한번 내 관찰해야 돼. 안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된 것은 내 말씀으로 받으면서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야. 예,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는 거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요. 이 사람이 일어났다면 우리도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내 생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사람의 크기 설교했죠. 사람이 작으면은 정말 못해. 커야 돼. 믿음이 일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실감나게 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말씀이 살아서 내 생활 속에 영향을 주는 실감나는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죽은 설교가 많아요. 교훈적인 설교. 오늘 설교는 이게 핵심입니다. 느수드라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요. 자, 성경을 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그 사람에게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에 늘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우리 일터에, 내가 하는 일에 번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을 한번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경험하고 싶다. 늘 묵상하면, 그거 묵상하다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생활하다 보면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자기가 요즘 사모하고 묵상하는 선포가 딱 선포를 하면 그 사람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합니다. 그럼 믿음이 작동하면 그 사람이 역사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얘기, 치료받는 얘기, 열방이 회복되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늘 내가 연구하셔야 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도록. 우리는 축복받을 삶으로 살아도 시간이 부족해. 근데 딴 생각하지 마. 게으른 생각, 나태한 생각,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거 해도 부족해.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다는 거둘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하나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내 안에 또 묵상한다는 것은요, 또 듣고 그럼 이 말씀이 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나 선포하면 반드시 강단에서나 선포를 해줘야 돼. 베드로가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그럴 때 그가 작동을 했어요. 아멘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일어났다면 그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예배가 될지어다.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기다리는 가정이 될지어다.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기다리는 여러분 사업장이 될지어다.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돼.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이 주목해서 봤죠.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할게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주목해서 말씀을 듣는 거 보고 성령이 여러 사람에게 다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콕 집어가지고 성령이 그 사람을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많은 교우들 가운데 많은 가정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자 갈망하고 소망하는 가정 안에 성령이 콕 집어서 역사할지어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복음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내 믿음을 창조해 버리도록. 그리고 이 믿음을 창조하면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작동될지어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을 또 듣고 계속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지어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걸어본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나랑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가 땅 똑같아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들을 때, 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들었지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복음을 들었을까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가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계속 들은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핵심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에는 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해. 가르침을 받는 데부터 시작해. 우리는 가르침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거의 키워드예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교회라든가 어디인데 가르침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 가르침 안 받으면 자꾸 자기 소리해. 가르침을 받아야 돼.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 가르침을 받은 말씀이, 가르침 받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렸어요. 그리고 계속 가르친 것을 또 생각하고. 가르침을 받은 복음이 이 구원받으러 가는 믿음으로 주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교회 여러 가지 모임과 사역이 있어. 참여하셔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영역을 열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해서. 믿음은 안 해본 곳을, 안 가본 곳을 가죠. 한 번도 내 생활을 열어보지 못한 것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만 말씀이 와서 부딪히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늘 안 해본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르침 받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죽어. 내가 죽는다면 뭐랄까? 영이 죽은다고. 영이 죽으면 교회만 다니지 아무것도 안 돼. 믿음으로 작동할 때, 말씀을 두고 믿음으로서 작동할 때, 지난주에 설교로 말할까요? 따라해서 카이로스. 하나님 일하는 시간이야. 막 일해. 너무나 감사하는 일들이 여기 있어요. 계속해서 증거했더니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다. 그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다. 아침에 요즘 욥기를 보면서 욥기가,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 다른 사람도 욥이 잘못해갖고 징계받는다 그러는데 욥은 한 번도 믿음을 버린 적이 없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욥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관찰이 됐어요. 그는 믿음 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인 것 때문에 너 하나님 잘 믿은 줄 아는데 너 환경 보니까는 너 하나님 징계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러지, 욥의 친구들이 그러지, 욥은 믿음을 버린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고난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온 줄 아세요? 시간 다 하나님 앞에 오픈해버렸어. 내 통장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해버렸어. 내 소유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해버렸어. 다 오픈해버린 거예요. 깊숙이 다 오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사방에서, 온 사방에서 들려. 내 것이 없어. 하나님 것이.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줘. 할렐루야.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오늘 이 안진뱅이도 다 오픈한 거예요. 오픈했기 때문에 계속 믿음이 커졌어요. 믿음이 커지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면 걷겠어요? 못 걸어. 안진뱅이가 일어서 걸을 수 있는 이렇게 큰 믿음으로 이가 커버린 거예요. 회사를, 큰 회사, 큰 일 하고 싶으면 여러분 말씀을 늘 듣고 또 듣고 말씀으로 듣고 해서 여러분 믿음을 큰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믿음이 작동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큰 사람으로서 크게 일해. 크신 역사가 일어나.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이 작동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나 우리 생활 가운데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 걱정만 하지. 이 안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계속 반복한 거죠. 말씀을 계속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도록. 깊숙이 들어온 것만큼 내가 다 오픈해라. 다 오픈해.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대우가 아니에요. 다 오픈. 욥이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자, 욥의 믿음이 어려움이 있었죠. 안진뱅이가 어려움이 있었죠. 걷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단어로 그 믿음이 큰 문제를 돌파할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나 직장에 기도 제목이 큰 문제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돌파할지어다. 아멘. 자, 아멘 하시오. 아멘. 믿음으로 돌파돼요. 말씀이 내 가운데 깊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활 속 깊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 쓰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돌파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파가 될지어다. 아멘. 그게 간증이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깊숙이. 성경을 볼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산파 있죠? 산파. 출애굽기.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활 속에 히브리 민족이죠. 깊이 들어와 있으니까는 왕도 안 보여. 왕의 명령도 어기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모여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왕의 명령으로도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멘. 어린아이들 다 살리잖아요. 나는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바꿔져야 돼요. 깊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요, 그 정도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해석이 돼요.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안이 흥황하게 됐다. 만진 것마다 막 일어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 사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건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깊숙이, 내 생활에 깊숙이 개입한다면 이 믿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서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해라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나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내 회사, 재정의 문제, 사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나는 어떻게 했을까? 다 문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처럼 푸십시오. 아멘. 말씀을 들으면 그래, 오늘 들린 말씀만 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내일 또 내 마음에 들려준 말씀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든지 역사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채우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가슴에 채우면 어느 날 말씀이 들려요.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믿음이 작동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풍성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죠? 이게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포를 해주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나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는 것은 똑바로 일어서라. 이 사람이 걸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똑바로 못 서. 나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해요. 한 번도 안 해서 교회 일 못해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이거 못해요. 운반하지 마요. 명령 단칼인 거예요. 똑바로 일어서라. 아멘. 똑바로 예배 드리라. 아멘. 똑바로 들으라. 아멘. 똑바로 서라. 아멘. 그러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게 말씀을 어중쩡하게 듣지 말라는 거 똑바로 들어라. 똑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똑바로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세우고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세우십시오. 아멘. 걸어갈지어다. 아멘. 이 사람이 걸었다면 걷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걷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더운 날씨지만 넉넉하니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십시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